잠시만요. 아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닌 것 같은데. 13절을 안 읽고 14절에 먼저 읽었어요. 네. 미안해요. 다시 읽어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침노 첫째 기도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제가 성격이 약간 도전적이거든요. 근데 이 침노라는 말이 되게 도전적이잖아요. 사실은 침노한다라는 낱말의 뜻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침노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노해서 영토를 많이 빼앗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침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담하게 쳐들어가서 빼앗아라 하는 이런 개념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마태복음 모르시면 그냥 들어요. 그럴 때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천국 생각하면은 그냥 좋잖아요. 그죠? 천국 어때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하고는 좀 더 다르게 더 좋단 말이죠. 천국 하면은 저는 언뜻 요한계시록 말씀의 끝부분에 천국에는 그 열매를 이야기하세요. 과일 열매를. 생명의 과일나무 열매를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천국 하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천국 가면 생명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언뜻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드냐면 제가 짐작할 때 천국은 생명이 풍성한 곳, 생명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곳, 이런 느낌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좋고 평화로운데. 아, 좋고 평화로운데. 네. 또 수희 씨는? 수희 씨의 단어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그냥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 네. 네. 예, 그래요. 천국의 이미지가 그래요. 이렇게 천국 얘기를 하니까, 또 이사야서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이 뱀의 뱀이랑 굴에 놀고.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함도 없고 아픈 곳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그런 곳, 명랑한 곳.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단계 낮춰서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 생활이 천국 같을 것 같아.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이게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더 많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있죠? 그 문제가 있죠? 지금 속으로 생각이 나죠? 그 천국을 얻는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할게요. 천국을 여기서 예수님이 침노하면은 빼앗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투쟁이 필요하고 쳐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쳐들어가는 거 싫은데. 쳐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쳐들어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싫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천국 침노를 해서 우리가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천국 침노의 방법이 기도다. 이렇게 제가 성경에서 골랐어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천국을 침노해서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걸 저는 제 인생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골랐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까 기도에 대한 걸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랬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 기도로 들어갈게요. 특히 여기 천국을 침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당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될까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얘기를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냐면은 선지자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수희가 아는 선지자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사, 또 이사야, 이사야, 학계, 스가랴 뭐 등등. 네, 많이 아시네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별로 있었죠. 근데 그 시대별로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예요. 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주제란 말이죠.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시대별로 이야기가 다르지만 깊은 속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언됐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요. 세례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선지자예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응?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거 잘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들어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럼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시켰냐면은 그 세례 요한이 두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주제는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은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안 찾고 그냥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올 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피 흘릴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밑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눈 감지 마세요.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러면서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어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한테 계시해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두 가지를 전해준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른 말로 말하면 수희 씨와 미라 씨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성취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그걸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신다 이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시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잘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내가 영으로 깨닫는 만큼 그 지식을 갖는 만큼 내가 주님과 친해져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도 응답에 잘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침노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침노는 뭐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쳐들어간다라는 말이 전쟁 용어잖아요. 천국에 쳐들어가서 얻고 싶은 게 뭔가요? 천국에 쳐들어가서 얻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 내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말씀을 잘 알고 싶어서 잘 알고 깨닫고 싶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실히 쓰고 싶어요. 예, 하나하나 나갈 수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뭐가 확 열리는 것은 네. 아니고요. 그러나 수희 씨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많이 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계속 성장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가 수희 씨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나 모르는 나를 좀 잘 깨닫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해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래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많이 듣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말은 두 가지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거룩한 영을 내 속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천국 침노가 훨씬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아니까.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좋은 침노 방법은 기도다. 기도. 자. 그런데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아까 접어놓으셨죠?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거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행해 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두 가지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미라 선생님 다시 물어볼게요. 기도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정확하게 100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그 다음에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네.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기도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수희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나 이 신앙생활하는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주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이 네. 여지껏도 그걸 구했기 때문에 수희 씨는 여지껏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엄청 많은 천국의 속성들을요 아주 그냥 받아서 챙겼어요. 벌써 챙겼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예, 챙겼습니다. 근데 미라 씨는 아직 약간 약하긴 하지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아까 미라 씨가 뭐라고 말했죠?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모르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맞아요. 그거를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요 미라 씨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잣대로 보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수희 씨도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 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요양보 그 센터에서도 제가 볼 때는 1등이에요. 환자를 사랑하고 또 그 성실하고 그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애착을 가지고. 그런 모든 면에 인간적인 이 세상의 이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빼앗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미라 씨는 좀 약한 데가 있거든요. 부족합니다. 예, 그거를 느끼죠? 그 부족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미라 씨가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하고 물어보는 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깨닫게 하세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알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음으로 내가 더 구할 것을 더 잘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만지세요, 그거? 시어려가지고. 아까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따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구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꿀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꿀팁.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설교할 때 그 간증을 여기서도 몇 번 했어요. 너무 재밌는 간증이고 저한테는 너무나 달콤한 간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다른 거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고 그 기도 제가 응답을 받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따금 신앙계가, 이따금이 아니야. 매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에게 신앙계를 보내줬어요. 선교사들한테 다 그렇게 보내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여름에 그 신앙계가 왔는데 신앙계 표지에 노란 참외와 원두막, 그 참외밭과 원두막이 딱 나왔어요. 근데 참외가, 큰 참외가 이렇게 세 덩어리인가 몇 덩어리를 이렇게 그 앞에 크게 찍어놨더라고. 원두막이 쭉 있는데. 근데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한국이 너무 그립고 이 참외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참외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저는 이따금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예배가 그때가 철야 기도였는지 주일 기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주일 예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철야 기도로 오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오래돼서 그 주일인지 철야 예배 때인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끝나면 이제 목사님은 큰 문에서 서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인사하세요. 근데 뒷문으로 나가는 또 조그만 문이 있거든요. 목사님 거치지 않는 문을. 그럼 거기서 저는 그 문 앞에서 인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인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그 40대 젊은 분이 이 누런 그 서류 봉투에다가 뭐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거요? 교회에서는 열지 마세요. 집에 가서 열고, 집에 가서 열으세요. 이러면서 저를 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집에 와서 그걸 열었더니요, 한국 참외예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 하나님이 내가 어제 참외 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 한국 참외가 어디서 와서 독일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우리 식구가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분한테도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내가 이 기도한 거를 그분에게 간증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내가 신앙계에서 참외가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걸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 이 참외 먹고 싶어요 하고 한마디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성도님이 참외를 갖고 오셨어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형제님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한글학교를 갔더니 한글학교에 보면 어떤 데는 배추, 때는 배추, 어떤 데는 한국무, 한국 배추 이런 거를 차로 싣고 와갖고 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이 여름이니까 누군가가 한국 참외를 농사를 지었나 봐요. 그러면서 차로 한국 참외를 갖고 와갖고 막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사이에 누가 일하신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 중에도 특히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많이 사갖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데 소름이 끼치잖아요. 소름이 그때 끼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의 제 간증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시행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라. 그래서요, 제가 이제 짧게 제 간증을 준비한 간증을 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기도응답을 정말 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는 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응?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기도에 응답받은 거를 내가 이렇게 언젠가는 이 많은 것들을 써서 책으로 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글을 잘 못 쓰거든요. 내가 글을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글은 어느 정도는 제가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처지가 글을 쓰려고 앉지를 잘 못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은. 그런데 제가 요즘에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걸 설교를 좀 자꾸 뭘 까먹어서 글씨를 쓰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써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제 썼거든요. 그 설교를 앞면은 이렇게 썼고요. 또 뒷면을 썼어요. 그래서 뒷면은 다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이 간증을 10분 내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기도응답의 첫 번째는요, 불면증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그냥 글로 쭉 읽을게요.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께서 자식을 교육시키려면 선생님을 퇴직하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 지금 화양리 계곡 있는 곳에 문방구를 차리시고 선생님이 아닌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가게는 을씨년스럽고 어두웠고 물건은 구색이 안 맞았어요. 나는 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반년쯤 지나서 가게를 접고 청주 근처 보은과 신탄진으로 갈리는 청원군 남일면 삼거리에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아침이면 교복을 입고 청주 가는 시내버스를 타려고 우리 집 옆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가는 등교 시간에는 방 안에 숨었다가 아이들이 사라진 낮에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때 기억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감자 캘 때 손이 부족하다고 나한테 감자를 캐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감자를 캤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감자를 한 바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나의 품삯이었습니다. 낮에 그렇게 지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는 점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 얼굴도 몸도 말라갔어요. 부모님은 맞이인 내가 잠을 못 자고 아파가고 마르기 때문에 불안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청주 고모님이 저를 청주 순복음교회에 서운동에 있는 청주 순복음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손을 제 머리에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딸에게서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놀래서 귀신? 의아하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절박하기 때문에 매달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후로 교회에 나가면서 저는 차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명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일이, 그 잠을 못 자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그 우울증에서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첫 기도 응답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첫 기도 응답이 우울증에서 저가 치료받았어요. 오늘의 주제인 천국 침노와 연결해 볼 때 내가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를 받는 그 행동이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안과 소망을 찾았고 천국을 쟁취했습니다. 그 후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청주여고에 입학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기도응답 두 번째요.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한 나는 입학금을 내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불안에 휘감겨 버렸습니다. 입학금 마감 이틀 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초가집 방 2칸짜리였어요. 그래서 안방의 큰 방에서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다 생활을 했고 윗방은 나 혼자 살았어요. 나는 그 사이에 있는 사인문을 꼭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입학금을 주시면 평생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 어린 때에 주님의 일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서울에 사시던 외삼촌이 고향에 가셨다가 지나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렸다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에게 엄마가 수기가 청주여고에 합격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외삼촌이 고향에서 갯돈을 타갖고 가시다가 그 갯돈에서 입학금을 떼어주고 가셨어요. 아멘.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했고 내가 기도했던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그 방문 사인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우울증에서 치료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입학금을 달라고 하시니까 외삼촌이 예정에도 없이 우리 집에를 들르셔서 돈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너무 쉽게 잘 받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어려웠던 우울증을 치료받고 또 입학금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기도의 비밀을 겨자씨만큼이라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저는 청소년 시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물어볼게요. 뭐를 지금 기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에요.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뭘 기도하고 싶으세요? 둘 중에 먼저 누가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이고 아주 절실한 것. 우리 애들은 이제 편안하게 좀 살겠고,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취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글쎄, 맨날 얘기하시는 거 있는데 편안하게 취직해서 건강하게. 잘 건강하게 또 있잖아요. 늦총각 뭐 하기 위해서 장가게, 결혼하게. 결혼하게. 둘 다 지금 결혼 나이가 음. 찼거든요.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거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미라 선생님의 숙제는 요한복음 14장 14절만 그거랑. 아니 13절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세요. 숙제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외우세요. 자, 수희 씨는 뭘 기도하고 싶어요? 민정이가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일단 그 꿈을 이루고 네. 거기서 진짜 능력 인정받는 그런 예. 민정이 되고. 예. 구체적으로 아직은 제가 볼 때 민정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자기가 뭘 하고 싶다는 게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민정이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꿈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민정이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꿈을 찾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 민정이가 행복하게 되게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씨도 요거 외우실래요? 네. 수희 씨는 한 구절 더 외우세요. 네. 13절과 14절을 다 외우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 다 같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침노를 당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천국을 침노할 때 주님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멋진 성경 기절을 저희들이 기억나고 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믿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천국을 침노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천국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비밀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천국을 많이 침노하여 빼앗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수희 씨 인생, 가족들, 그리고 미라 씨 인생과 가족들,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많은 한국 복음을 아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서 천국을 침노하여 대한민국 때문에 천국이 시끄러운,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바쁘신 그러한 민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1장 3절 1절과 2절까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3절인데. 3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하면 응답 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최근히 여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